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볼리세 큰 영광 볼리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근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류선민 강사님 우리랑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도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가을과 함께 우리 신앙도 견고한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게 기대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보 전도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창조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쪽부터 항상 신이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항상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되게끔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사탄 마귀들 항상 유혹하고 세상의 풍조가 모든 것을 잠식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각기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있었던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된 일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불러 태워주시고 또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날려보내주시고 오로지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자를 찾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찾는 바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내려다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했던 것은 온유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온유한 우리의 심정인 줄 아오니 우리의 심령이 항상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에게 항상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한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긍정적인 말, 항상 남들에게 복된 말, 남들을 축복하는 말로서 살아가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 또 유정 강도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입술 주장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정수하겠습니다. 만도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상하게 걸로 너희를 악한다고 비판하는 자들과 하여금 너희 선한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가. 제 고백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굳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끊으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제 고백의 성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신 궁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틀어지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득하신 것이라. 26장 전통입니다. 구세주를 나누는 들. 구세주를 나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끝까지 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달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은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냐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의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소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곳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면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 및 찬송하겠습니다. 66장.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시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옥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성산에 불러 모으셔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하게 하시는 이날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기억하셨고 기록하셨으며 이제 그의 이름들을 주께서 일일이 부르셨사온즉 주여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회중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언약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오니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용기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볼 때에 흉악한 이리들과 마치 악한 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사옵나이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대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고개를 숙이고 또한 의의 허리띠를 띠고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함께 진군해 나가는 이러한 거룩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온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어려움에 있어든 또는 어떤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의 거룩한 군사로서 담대하게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서 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주께서 얼마나 많이 공의의 손길을 펼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서라도 기꺼이 이 민족을 정화시키시고 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거짓과 속임수와 가짜 뉴스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기꺼이 극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한민족이 참된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이 놀라운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나이다. 많은 교회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서 거짓과 속임수와 또 가짜에 빠져드는 그런 악으로부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셨고, 참으로 무엇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무엇이 참된 자유의 길이고 무엇이 참된 민주의 길인가를 온 교회가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남북한의 평화의 길이 속히 열려서 북녘 땅에도 주의 의로운 군사들이, 주의 의로운 백성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가는 주의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악한 영들이, 또한 악한 세력들이 저들의 믿음을 억압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자꾸 빠지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또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온즉 주여 저들의 핏값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유성민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반격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니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도돌이 모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잘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인물 중심의 이야기로서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많이들 인물과 관련한 교훈을, 특히나 도덕적 교훈들을 얻어내려고 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라는 점을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사실 거의 대부분 모든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8장 바로 앞에 17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다윗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은 신약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물론 그때 당시 다윗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사울 본인 곁에 두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7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할 점이냐면, 다윗은 그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리고 또 아무도 상대하지 못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니까 되게 다윗을 이미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약 15세 정도가 넘은 그냥 어린 청소년일 뿐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서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가야 이 다윗의 삶에서,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그리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8장의 앞부분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우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고 이미 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다윗, 이 다윗을 아주 예사롭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의 그런 용맹과 믿음을 보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윗을 그만큼 이제 아끼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의형제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죠.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같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우정의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이제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왕자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이제 구별된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 옷과 군복과 칼과 활 그리고 띠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다 내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어주었다는 것은요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아직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이제 군사업무를 맡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요나단 자신이 오르게 될 왕의 자리, 아버지 사울이 죽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계승될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사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나보다 다윗 네가 낫겠다. 즉 요나단만큼은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 누구보다도 일찍 가늠하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질투나 욕심도 없이 자기의 권리를 다윗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요나단도 참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위나 내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비록 자신과 나이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에서 추정컨대 10살 정도 안팎의 차이가 나는 한참 어린 동생이었지만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은 패망 직전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해낸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과 대조될 만큼 그 용맹과 순수한 신앙이 오롯이 왕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제 쭉 내내 아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란 대체 어떠한 자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요나단도 쭉 나름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본영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금세 소문으로 퍼졌나 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와 사울 왕을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 노래말이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에게는 천을 붙이고 다윗에게는 그의 10배나 되는 만을 붙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센 방법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아마 서로를 대놓고 비교하는 것일 겁니다. 사울왕이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모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다들 다윗을 왕 세운다고들 하겠구만.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가져야 할 민심이 다윗에게로 몰린 것에 질투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하필이면 사울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그 다음 날 절묘하게도 사울에게 뭐가 내렸다고요? 악령이 내렸답니다. 그것도 어떤 악령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절묘하죠. 그 절묘함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사울이 다윗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바로 이튿날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사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악령까지 동원하여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령을 부리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악령을 만들어내었다, 악을 조성하셨다, 혹은 악령에게 악한 일을 시켰다, 악령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령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사단이 행하는 악이 도리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어느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배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 상태나 생각, 정신, 기질, 성격, 주변 사람들의 만남, 심지어 악령까지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닥친 위기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위협이나 괴롭힘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이 굳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정죄할 때 선언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 너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버리셨다라는 것을 한 것에 지금 이 표현이 반증을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악령에 의해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댑니다. 막 뭐라고 하는지 막 떠들어대요. 아마도 오늘날의 병명으로 따지자면 아마 정신분열증, 그런 망상장애 이런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랬던 것처럼 평소 하던 것대로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해 줍니다. 수금이 이제 하프 비슷한 거예요. 드르릉드르릉 치는데 하프 비슷한 건데 그런 걸 연주해 줍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 늘 기뻐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울은 좀처럼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의 연주로 사울이 회복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울이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먹고 마침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로 던졌다고 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연주가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요즘은 이제 많이 음악을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죠. 음악 치료라고 해서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고 정신을 치료하는데,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서에도 좋고 정신을 치료하는 것에 아무리 실제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정신분열 혹은 망상장애를 보이면서 손에 갖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내리 던졌죠. 아마도 다윗이 그리 멀지 않는 자리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겠죠. 음악이 잘 들려야 되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창을 다 피해버립니다. 사울이 그 피하는 모습을 어떻게 반응했나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알고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자신이 던진 창을 다윗이 2번씩이나 피해버리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했대요. 다윗이 사울한테 무슨 겁을 줬나요? 협박을 했나요? 사울이 던진 창을 잡아다가 다시 되던졌나요? 아니죠.
그냥 두 번 다 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라 신적인 경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단지 자신보다 더 강한 자, 더 힘센 자, 지금 대단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신비한 범상치 않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섭고 싫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가까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서 자신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주임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주춤하기 때문이었다. 출입하였다. 여기서 출입하였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종종 지도자 혹은 왕에게 붙여지는 표현인데요. 자신이 맡은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발히 활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굴든지 간에 크게 개의치 않고 어디를 가서나 여전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며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였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사랑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죠. 사울왕은 그때부터 매우 비열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렇듯 온갖 죄악된 생각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상가 되리까 하더니, 사울은 다윗의 애국심과 신앙심을 자극하고 또 출세와 권세를 믿기로 제안하면서 자신의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서 전사하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전사하기를 바랬던 거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기에 차마 직접 죽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백성들에게도 원성이나 원망을 듣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다윗에게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의도를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문맥과 정황상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감히 왕과와 혼인을 맺을 만한 가문도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울에게 이제 사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사울은 또 다시 마침 다윗을 몰래 흠모하고 있었던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하들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설득시키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다윗은 똑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공주와 혼인을 하겠냐 하는 거죠. 나는 가능합니다. 나는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집요하게도 다윗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혹히 폐를 원하신다 말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라. 사울이 신하들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면 그걸로 결혼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 라고 설득하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요 엄청나게 비열하고 잔인한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포피가 뭐죠? 포피는 남자들이 할례 받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포피를 가져오려면 블레셋 군인들을 100명이나 이제 죽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100명의 사람의 포피를 벤다는 건 상대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는 것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실제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를 배워가서 코무덤을 만든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프로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죠. 그 코를 베어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기념비처럼 그렇게 해놓은. 그런데 사울이 배워오라는 건 코가 아니라 포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블레셋의 분노를 사게 될 게 뻔한 싸움이었죠. 더욱이 포피를 베는 행위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보다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번거롭고 잔인하고 모욕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위험천만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주도 면밀한 계책이며 비열한 사기입니다. 뭐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되게 비열하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다윗은 사울의 제안에 끝내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교활한 제안을 눈치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다윗의 이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계속된 왕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고요. 평소 가지고 있었던 적국인 블레셋에 대한 적개심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의 이유로 왕의 명령에 결국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몇의 부하들을 데리고 용기 있게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주라. 얼마 동안 싸우고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죽지 않고 사울이 애초에 요구했었던 것보다 블레셋 군사의 포피를 배나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윗도 엄청나죠? 그 잔인한 일을 합니다. 이로써 사울은 또다시 소기의 목적을 실패합니다. 죽어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옵니다. 약속대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죠.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시작. 옆에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덕이 되니라. 사울이 보기에 인간적으로는 다윗을 보면서 참 징글징글하다 뭐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사울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더욱 두려워하여서 다윗을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이름은 더욱 높아지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세 문장이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문장.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의 문장입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혹 잘못 이렇게 갖다 붙여서 연결해서 해석하면 우리 신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여호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치 우리 신앙의 내용이, 우리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지혜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즉 다윗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존대를 받고 어디서나 지혜롭게 행하고 요나단의 사랑과 미갈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다윗의 생각과 말, 행동과 판단, 모든 결정, 그 마음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다윗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윗이 본래 그만한 실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고, 그만한 지혜가 본래부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 인생이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매우 매일 위태위태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 순수한 마음과 신앙이 역으로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잔인한 모략에 빠져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윗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과 지극히 큰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어떤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경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에 충만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마주 대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 녹록지가 않죠. 수많은 위기와 거짓과 모략에 위태위태하여 전전긍긍히 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우리에게 날라온 그 위협의 창을 그대로 상대에게 되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이, 그런 충동이 있었을 때가,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할 만큼 애매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체 지금 뭐하고 계신가? 왜 날 내버려 두시는가? 내가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란다 라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그를 다시 살리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장담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의 증거로. 우리가 뭐가 싶다고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그런데도 우리 늘 불안해하죠.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엄격하고 모진 분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라온 위협의 창들을 여러 번 피해왔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에 넘어뜨리려고 모략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우린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맡기신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혜로웠던 탓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결격 사유 없이 온전하고 훌륭했었던 탓인가요? 아니요. 택하신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잘 보지 못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사울보다 더 못난 자입니다. 혹여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고작 사울인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서 제 삶의 경험 가운데 나 망했다 하면서 절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제 남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건가? 양심과 신앙을 근거로 최선의 결정을 하였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대한 큰 배신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사역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부모님 앞과 친구들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제 처지와 형편을 공유할 자신이 전혀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간에 제게 차곡차곡 담아두셨던 말씀을 이 기억주의 신앙의 말씀을 더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사역을 다시 하게 하시고 일터도 주시고 때때마다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허락하시면서 지금의 제 현실과 여건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증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아마 저와 비슷한 간증거리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잘 살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만큼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입니다. 세상이 티를 잘 안 내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을 그 속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더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질투하여 제거하고자 했던 사울의 계획은 하나같이 다 실패로 끝났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다윗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방해받거나 망하게 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오늘의 교훈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함께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몇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다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예수와 한 몸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죽어도 예수께서 다시 사셨듯이 우리 또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답이 없는 현실을 살게 되었을지라도 그 답이 없는 현실에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며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사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잘 안 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바가 무엇인가 인가를 살펴서 그 맡은 바를 믿음으로 최선으로 감당하며 살아내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예수 닮아가고 있는 것을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노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자로 넉넉히 모든 현실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자람과 연약함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즐거이 순복하고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깨끗이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들으리고서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그저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으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공부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백초로 지금까지